살아갑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사진인데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싶습니다. 호주에 가면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블루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곳인데요. 저기 사진에 보면, 저기 뒤편에 보면 하늘이 아니고 산인데요,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알라가 호주에서 유명하잖아요. 코알라가 먹는 나뭇잎이, 나무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인데 여기에서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햇빛에 이렇게 기화돼서 올라가다가 햇빛이랑 만나게 되면 고기가 푸른색 안개가 끼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저기가 산이지만 녹색이 아니라 푸른 빛을 띠는 산이다라고 해서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이 저렇게 보여지는데요. 저기 가면 관광객들을 그랜드 캐년과 같은 저 블루 마운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운영합니다. 케이블카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803 있는 거랑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옆에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서 그 블루 마운틴을 정말 가까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저희 교회 부임하기 직전 여름 휴가를 호주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실제로 저기를 갔습니다. 시빅 월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가면 저 케이블카를 타고 저기 정말 멋있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이 블루 마운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찍은 영상 보여드릴까요? 네, 준비했습니다. 보시지요. 네, 제가 찍은 겁니다. 우리 폭군 저 뒤편에 있는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Welcome Sky everyone. My name is Aiden. I'm going to be your driver taking you all the way over to Scenic World's main building this afternoon. So as we're heading across, if you have better vision than me, you might be able to find something through these clouds, whether it's the top of a waterfall, that's just going to be over on our right hand side, or if we are very lucky to get a nice small pocket of cloud that we can see through, there's a chance you might be able to find a bit more of the Jameson Valley. Just out behind us, you do have a good amount of the cliff.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It's slowly fading right now and turning. 네, 저렇게 해서 영상이 2분이 지나갑니다. 블루 마운틴 보셨어요? 전화요. 그 안내하시는 뭔가 남자분이 조금씩 이렇게 보긴 한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은 정말 좋은 베리 나이스 미스트 데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스트 아시죠? 얼굴에 뿌리는 거. 네, 안개가 껴가지고요. 하나도 못 보고 왔습니다. 네, 그거 하나도 못 본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걸 보여드립니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려지는 블루 마운틴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안개만 보고 왔습니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사진은요, 인터넷 들어가서 찾은 겁니다. 정말 멋있는 곳이었고 가면 우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대단하구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개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이런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 그리고 멀리 갈 곳 없이 가까이에서 꽃 하나만 유심히 살펴봐도 참 자연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정말 경이롭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과 이 복음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경이로운지가 새롭게 새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말 멋있는 광경을 보면 경이로움에 감탄을 마지 못해서 막 이렇게 감탄을 외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 모두의 산 소망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온 우주 만물 자연 광경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젖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경이로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요, 늘 감탄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더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이나 블루 마운틴이나 아니면 저 팔공산에 올라가서 위대한 자연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경이감과는 전혀 결이 다른 너무 위대한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전공했잖아요. 강해 설교 중에 대가로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입니다. 이분 제가 책을 많이 갖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신비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인데 이것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신비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되시죠? 복음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익숙함이라는 단어는 너무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에 무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강해 설교 대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경이로워서 캐면 캘수록 너무나도 신비로워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위대함을요, 베드로가 경험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오늘 3절 말씀을 통해 다 담아놓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귀가 있어서 귀로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귀가 있어서 들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게 복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너희가 듣고 있는 것, 곧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실체와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있기 이전 세대인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보기 위해서 갈망했던 그 존재이고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음성이 바로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구약 시대이면 우리는요 적어도 비둘기 하나를 갖고 오든지 장로님들은 소나 양을 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라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언제든 누구의 집에 모여라 라고 하는 007 작전을 하듯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발각되어서 순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신약시대 또 박해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은요, 그저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경이로움에 젖어 있어야 되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에 너무 묻어져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경이로움에 너무 묻어져 있고요, 무감각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아봤을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시험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니? 죽음을 넘어서는 경이로움이 그 복음 안에 있어 라고 하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두 단어로 베드로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구원이다, 복음은 은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건질 구자에 도울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서 건져낸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되게 재미있게도 이 한자의 의미가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있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건져냈다, 건짐받았다 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의 의미인데요, 그것을 한자에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안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어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건져냈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딘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바로 죄의 늪에 빠져 있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 내가 만들고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구원이다, 건져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의미이지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빠져 있는데요, 내 힘으로 막 허덕이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 없는데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죄의 늪 밖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당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이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라는 단어로 구원을 정의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 전서를 최초로 받아봤을 이 사람들에게 믿음 이꼴 죽음, 순교, 불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위로는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경이로움, 너는 이미 건진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요, 베드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을 하나씩 설명해 내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먼저 보면요. 첫 번째는 역사 속의 경이로움입니다. 복음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 경이로움이 있다는 건데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경이로운 것은요, 그 복음이 역사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요, 구약 시대 그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검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연구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인가를 찾고 탐구한다, 그리고 살핀다 라고 하는 단어는 조사하고 연구하고 심사하다,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쓰는 것은요, 히브리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비슷하게 쓰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구원과 은혜로 귀결되어지는 이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구원이 뭔가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검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객관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거냐 또 관념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증명되었고 검증되었고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객관화되어지는 위대함이 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담고 있는 것도 다 검증되었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다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이 사진입니다. 수요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제일 밑에 있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삐쭉삐쭉 되어 있는 것이요, 뭐냐면 이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영어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66권을 밑에 있는 그래프로 밑에 쫙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위에 조그마한 실선이, 색깔 있는 실선이 막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송합니다. 성경은요, 적게는 1000년, 길게는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요, 구약성경은 39권이지요. 전체 절수가 몇 개냐면 23,145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000절. 그리고 신약은 27권이지요. 몇 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냐면 7,957개의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치면요, 신구약 구절을 다 합치면 31,102절입니다. 31,102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위에 연결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구절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걸 다 연결한 겁니다. 연결했더니요, 몇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는 3만 구절인데요, 연결되어져 있는 걸 찾아보니까 66,779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해리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통계하는 거기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놀랍지요? 정말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책도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런 책이 있구나 라고 하는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져 있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경이로운 복음, 곧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정교하고 그 정교함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이 복음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은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경이로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느낄까요?
왜 못 느낄까요? 10절 말씀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뭐 했어요? 검증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경이로움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객관적인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고도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연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파면 팔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파면 팔수록요 너무 신비롭습니다. 정우신 목사님 은퇴하실 때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사모님 먼저 하늘에 보내시고 그때 한참 왕들이 힘들어하실 때 1, 2년 지나고 제가 여기 있다가 울산 제일교회로 가서 몇 번 찾아뵀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지금 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은퇴할 때서요 그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성경이 더 새롭게 보이고 지금 보니까 성경을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경 연구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원로 목사님들은 딱 올라가면 생기지 딱 펼치면 줄줄줄 나오실 것 같았는데 저도 설교를 준비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문을 오늘 보고 내일 보면요 또 새로운 것이 열려집니다. 이게요 복음이 담고 있는 객관적인 위대함이고 그 위대함을 발견하면요 우리는 복음이 이렇게 경이롭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전서 최초의 독자들, 박해받고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깊이 있게 파헤쳐봐. 얼마나 경이롭고 위대한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위협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움이 그 복음 안에 있으니 복음을 붙잡아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영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전 집사님 기도할 때 진짜 아멘 했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뭐라 기도하신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부담이 확 됐거든요. 열심히 말씀 준비하겠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영원토록 붙잡아야 되고 천국 가기 전까지 붙잡아야 되는 건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은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을 주실까?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알아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성경 한 절 안 보고 신앙생활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안일, 자기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써가지고 전 교인한테 뿌리라고 우리 구역 원들한테 보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절이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요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돼요 복음이 위대한 만큼 우리의 삶도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 빼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제시한 게 뭐예요? 말씀 묵상해라,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펼칠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경이로우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인데 내용의 경이로움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경이롭다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난과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이
10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고난이고 영광이다 라고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합니다. 베드로가요, 다 아시잖아요. 어부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금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쓸 만큼, 기록할 만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도인데, 그 베드로가 복음을 생각하고 생각했을 때 복음에 담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를 딱 뽑아냈는데, 하나는 고난, 하나는 영광이다 라고 두 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되었을 때 성도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죄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요, 인간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인간을 대표할 만한 제물이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이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모두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교차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나요? 아니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금 올라가시는 영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다.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 조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교차하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하고 있지? 그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경이로움을 담고 있기에 너희들의 삶은 고난 넘어서는 영광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처음 읽었던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난은요, 필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하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짙으며 얼마나 농도가 짙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 고난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의미를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영광이라고 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인 고난과 영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에 내 인생도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복음의 경이로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처음 읽었던 그 흩어진 나그네 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미 복음의 영광이라는 경이로움이 이미 담겨져 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좋은 곳을 먹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 풀려지지 않는 문제, 한켠에 있는 문제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때도 많고 기뻐할 수 없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요,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야기가 영광으로 귀결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영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이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복음의 경이로움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두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주적인 경이로움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검증도 하고 막 살펴봤는데 이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 신약시대 베드로전서를 최초로 펼쳐봤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은요, 시대를 넘어서는 전 우주적인 경이로움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절대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흐트러지거나 또 왜곡되어지거나 곡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온 우주를 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베드로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음을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얘기는 10절에 나온 살펴보다와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이 살펴보다는 무엇을 조사하거나 들여다보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을요, 살피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마치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나가실 구원이 어떠한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오늘 살아가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 구원의 경이로움을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쳐다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구원은요, 천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그 구원, 그 복음의 역사를 궁금해할 만큼 전 우주적인 경이로움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준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천사들조차도 감춰진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밝혀져 드러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심이라.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1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10절 말씀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영적인 존재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봐라, 교회 모습을 보면 영원 전부터 내가 계획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저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복음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천사들아, 교회를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너희가 얻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이 만들어가는 삶,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교육 자료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천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심겨놓는 복음이요, 우주적으로 천사들도 궁금해할 만큼 위대하고 경이로운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가까이 하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이 끝난가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이 이렇게 경이로운 것이구나. 야,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위대함이 있고 믿음의 선두대에 그토록 연구했던 것들이구나.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위대하구나.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 이 복음이구나. 너무나도 경이롭구나. 이것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으로 초청받는 우리들의 삶,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경이로움을 매 순간순간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직장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어떠한 구석이라도 이 복음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탄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인사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첫 번째 인사할 때랑 지금 인사할 때랑 느낌이 달라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경이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요. 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음의 경이로움으로 감탄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과 더 가까이 지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의 경이로움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경이로운 복음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경이로움의 근원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펼쳐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죽을 때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 경이로움을 감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께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 만물 바라보며 경의하는 그것을 차원이 다른 복음이 주어지는 경이함과 경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토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셔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인생, 구원의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또 50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50주년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복음의 경이로움이 우리 성서중앙교회에 차고 넘쳐
더 풍성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286장입니다.